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 목소리가 훨씬 더 좋은데 좀 갈라지더라도 설교 시간에 갈라지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이제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정채봉님의 시 중에서 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2022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만남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선과 같은 만남은 아니었습니까? 꽃송이와 같은 만남은 아니었습니까? 건전지와 같은 혹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손수건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알아주고 닦아주던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들도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이고 가장 소중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만남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만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를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이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진시황제가 누구입니까? 39세 때에 온 중국을 통일하여서 중국의 첫 번째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아방궁을 지어서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신선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불로초를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로초를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진시황이 몇 살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역사에 의하면 그가 50세에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했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아무리 훌륭한 아방궁 같은 그런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그의 삶을 계속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알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 왕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왜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다시 부활할 줄 알고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안에 많은 보물들을 갖다 놓고 다시 부활하면 그것들 갖고 살려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들이 피라미드에 쌓아놓은 그 보물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이란 것은 우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더 길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국은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신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의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끝이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살아갈 수도 있고 끝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끝 안에서 시작하고 손끝 안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의 기자와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얻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다. 왜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만나셨습니까? 이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어둠 속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생명은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십니까? 계속 읽어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시기 전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사라집니다. 공허함이 없어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시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우리 안에 혼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돈을,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어두움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둘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지만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죠.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림절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준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요, 빛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겠습니까?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빛에 있어야 그들이 가는 곳이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추이는 빛을 비춰야, 비추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빛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생명이 빛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생명들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장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고 있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창완 씨의 마음의 부자가 되는 95가지 이야기에 보면 황당한 탈옥 사건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로 오는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차 안에 몰래 숨어듭니다. 차 안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탈옥수가 생각한 것은 얼마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이윽고 이 빵 배달차가 멈춥니다. 그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안도하죠.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고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리라. 한껏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달차가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른 교도소의 구내 식당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향하여
그가 탈옥을 감행했지만 여전히 그가 가는 곳은 교도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리가 가는 곳은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올 때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풀리는 것이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빛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기를, 주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비춰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이 그분이 지금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빛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왜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 속에, 죄인들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생명은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사랑으로, 내가 뭘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받고 유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역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진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사랑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중민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민요를 아실 것이죠. 아시죠? 네. 이 노래에 얽힌 교훈이 있는 깊은 유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책을 읽다가 읽게 된 글인데요. 이들의 이름이 왜 갑돌이와 갑순이인지 아십니까? 평생 갑으로만 살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으로만 살았던 이 둘은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요? 갑은 사랑을 고백하지 않거든요. 갑을 사랑을 먼저 고백한다는 것은 지는 것 같아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로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장가를 가고 갑순이는 을돌이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사랑보다는 고분고분한 을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 장가가는 첫날은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부터는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갑이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보다 갑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세울 것이 있어서 갑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 해도 예수님보다 갑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이신 하나님께서, 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을로 오셔서 갑도 아닌데 갑처럼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갑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분이라는 연극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15분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연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대에는 앞길이 창창한 한 젊은이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는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 있었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몸이 좀 이상해서인지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자네, 이제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이제 15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던 이 청년은 기가 막힙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도 해봅니다. 몸부림치지만은 도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편 배달로부터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터인데 이제 그 논문이 통과되어서 이 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는 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에 얽힌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가 100만 달러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그는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우편 배달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오랫동안 사랑하여 결혼하고자 조르던 애인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결혼하겠다고 수락하는 연애편지, 결혼허락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받은 과연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 청년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네가 가졌던 소원은 다 이루어졌네. 그러나
극도로 고민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15분이라는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렇게 연극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끝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찬의 절기가 되길 주님의